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도가 성도다운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기도에 힘쓸 때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생명이고 또 기도는 하나님과 유일하게 교통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교회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로 승리한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먼저 한 교회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시찰의 모임을 주최했던 부산 사상구에 있는 양문교회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시찰 교회가 19교회인데 16명이 거기 모였습니다. 우리 서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은 우리 교회 차로 이렇게 6분이 함께 새벽 6시에 출발했는데 12시, 낮 12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다가 운전하시는 목사님이 국도를 어떻게 인도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지역을 돌면서 가서요. 12시에 도착했습니다. 12시에 딱 도착하니까 이미 목사님들 다 오셨고 우리가 늦게 도착했는데 그 교회는 장로님이 4분 계세요. 은퇴하신 2분 그리고 시무장로 2분. 은퇴하신 2분 장로님이 우리를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배고프니까 먼저 식사 먼저 하시자고. 그래서 사상구에 가장 붙어있는 양산이라는 곳까지 데리고 가서 우리 2 장로님이 우리를 대접하는 게 16명이나. 거기서 양산에서 뭐 제일로 맛있다고 하는 집으로 소개하면서 이렇게 대접을 했습니다. 다시 교회 와서 회의를 하고 뭐 커피 한 잔씩 마시고 저녁에는 시무장로님 2분이서 16분 식사를 대접하고 송도에서 뭐 요새 송도가 뜬다고 그러면서 송도에서 제일 맛있는 횟집이라면서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교회에서 송도에서 새로 건축한 제일로 좋은 호텔이라는 곳에서 우리를 재워주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기도로 승리한 교회입니다 하고 회의 끝난 후에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장로님을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그 교회가 오래전에 한 번 옮겼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20몇 년 전인데 노예 임원이어서 서기였어요. 거기 모든 걸 진행했는데 후에 그 교회를 건축했어요. 이 사상구 그쪽 한쪽으로 옮겨서 900평 6층으로 건축을 했는데 건축은 성도들의 온 힘을 다해서 건축원금 모아서 했는데 하고 나니까 부채가 많이 생겼는데 부도나기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교회가 그 어렵게 건축원금 모아서 건축하고 나서 이제 빚을 못 갚으니까 부도난 거 나게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금식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20일이 넘어가니까 성도들이 목사님 금식하다 돌아가실 것 같다고 금식 그만하라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랬대요. 새벽 기도에 100명이 나와서 새벽 기도하면 내가 금식은 멈추고 같이 기도하겠다. 근데 그게 성도가 100명 안팎에 그 당시에 뭐한데 그러니까 거의 다 새벽 기도를 100명을 채웠어요. 그리고 매일 기도를 하나님 우리 교회 부도 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번 주가 고비예요. 이번 주에 이제 이 주간에 얼마를 갚지 않으면 넘어간다 부도로 이런 방국에 마침 이 담임 목사 부산 양문교회 담임 목사는 친구가 아시아권의 그 선교사로 했는데 급히 하나님이 귀국식 자기 아버님이 몸이 안 좋아서 그래서 왔는데 성령께서 야 그 양문교회 가서 설교하라. 그래서 야 니네 교회 가서 낮설교 좀 하게 해라. 저녁 말고. 그럼 그러라.
그래서 낮설교를 딱 하고 나는데 이 양문교회 목사님 얼굴이 좋지가 않아요. 무슨 고민이 있나 했더니 이번 주에 돈을 갚지 않으면 우리 새 예배당 넘어간다. 얼마니 하니까 4,200만 원이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럼 내가 그걸 내줄게. 그랬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선교사님이 아버님이 유태해서 귀국해서 보는데 아버님이 병이 치매라. 그래가지고 아버님을 혹시 모르니까 재산 정리 같은 거 이렇게 하는데 아버님은 통장을 봤어요. 통장에 보니까 딱 4,200만 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설교하라고 하나님이 보낸 교회에서 4,200만 원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거 하나님 이 교회 주라고 그런가 보다. 아버님이 치매가 아니면 그 통장 보여줄 리도 없는데 그래서 다 하고 그래서 4,200만 원 주고 이제 정리가 되죠. 그런데 성령께서 이 선교사님께 다음 주에 또 가라. 야 미안한데 한 번 더 내가 설교할게. 그럼 그러라고. 근데 얼굴이 밝아야 되는데 부도로 막았으니까 얼굴이 그래도 흑빛이야.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4,200으로 막았는데 우리가 이거 곧 다시 넘어갈지 모른다. 이걸 부채가 많아서 얼마냐? 2억 5천이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아무래도 내가 그 십자가를 져야 될 것 같다. 선교사님. 아버지, 치매 걸린 아버지 이 명의로 된 그 집을 담보로 해서 2억 5천을 주면서 원금만 갚아라 되면은 그리고 돈이 안 되면 안 갚아도 되고 하나님이 나를 급히 이렇게 보낸 건 니네 교회들이 기도한 것이고 기도해서 나를 이렇게 귀국시키고 이렇게 해서 역사한 것 같다. 그래서 그걸 매월 얼마씩 갚기 시작해서 우리가 지난 월요일 날에 이제는 거의 다 갚았다고. 거의 다 갚아서 이제 교회가 아주 은혜롭게 잘 성장한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100%라고 그래요. 무슨 뜻이냐 했더니 100% 온 가족이 손자 손녀들까지 다 나온대. 그 다음에 100% 모든 예배 기도의 모임을 다 참여한대. 특히 그 원로 장로님 김규대 장로님은 새 성전을 건축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주일날 화장실이 거기에 6층인데 여러 개 있는데 주일날 성도들이 제일 많이 화장실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저녁 아니면 새벽에 화장실 청소를 이 장로님이 다 하신대요. 10몇 년간 계속 지금 나이 얼굴을 우리 식사 대접했다고 박수 쳐주면서 얼굴을 보니까 한 80대 80이 되도록 화장실 청소를 그 장로님이 다 하는 거예요. 이런 장로가 세상에 어디 있냐. 그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가 부도를 넘기고 사는 것은 기도 때문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삼일교회는 기도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것을 제가 강조를 많이 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기도집 목회 자료집이 있어요. 제가 뭐 노예나 여기 초청받아서 우리 교회 기도 목회를 어떻게 했냐 자료집이 이 책자가 소책자가 있어요. 거기 이렇게 어제 살펴보니까 뭐 수십 가지 기도 제가 아주 종류를 다 인쇄된 그런 책자를 봤습니다. 우리 께 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실타래 릴레이 금식 기도라는 게 있어요. 1차는 104일, 2차는 169일, 3차는 115일, 이런 식으로 해서 6차까지. 실타래가 중간에 끊어지면은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릴레이로 계속 이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이렇게 계속 해왔고, 128번째는 128일 동안 강단에서 성전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를 했고, 그 다음에 131 출애굽 금식 기도에도 이건 6개월간 하는 기도인데 이것을 몇 차례 계속 했고, 뭐 여러 가지
기도 프로그램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교회의 생명을 회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기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하고 출발합니다. 기도로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철야 기도를 하고 마지막 이 철야 기도를 하고 붙잡혀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쳤어요. 그리고 중간에 여러 가지 교훈 중에 기도에 대한 교훈을 많이 가르쳤어요. 기도 훈련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리는 이 기도에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겟세마네 기도는 사명 완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사명이 뭐냐면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려 오셨어요. 십자가에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러 오셨다 이겁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않고는 이것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한 겁니다. 멸시, 천대와 굴욕의 재판을 받습니다. 죄 있는 사람이 재판을 받아도 굴욕을 당하는데 죄 없는 분이 재판을 받으면 얼마나 굴욕을 당하냐. 그러면서 막 온갖 수모를 당하셨어요. 가시 면류관을 씌웠어요. 예수님이 너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런 왕관을 써라 하는 의미로 가시로 만든 관을 푹 찔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마에서 붉은 피가 흘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사정없이 쇠붙이가 붙어있는 생선뼈가 붙어있는 가죽 채찍으로 이렇게 사정없이 맞으셨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고 올라가는 과정에 쑤시고 아픈 것보다도 더 마음이 아픈 것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쳐줄 때는 호산나 할렐루야 만왕의 왕 이렇게 환영했던 그들이 다 도망가고 변해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멸시천대하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라고 종교 지도자들의 동조를 받아서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서는 일을 바로 그 유대인들이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네가 구세주면은 그 십자가에서 벗어나봐라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참으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성자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실 때는 신으로 온 게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추우면 춥고 더우면 덥고 배고프면 배고프고 때리면 아프고 누가 멸시 조롱하면 마음에 상처를 입고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몸을 가지셨어요. 근데 이 몸으로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 이게 사명인데 이걸 감당하기가 그냥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한 겁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이 시기에 대한민국에 왜 태어나게 했는가?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적당히 살려고 세상에서만 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앞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잠깐 사는 동안 해야 할 일이 각자가 다 있어요. 우리는 그 사명을 우리도 감당을 하고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명할 때 고난의 십자가를 두고 도망가 버릴지 모르고 피해버릴지 모르고
숨어버릴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은 사명 완수를 위해서 뭘 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사명 완수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마음이 심히 고민스러울 때 기도하셨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36절 이하를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구나. 기도하고 마무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 그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고민이 죽고 싶을 정도로 고민스러웠기 때문에, 마음이 심히 고민스러웠기 때문이라고 예수님 스스로 고백을 했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스럽다고 했어요. 제가 만난 사람들,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은 죽음을 앞둔 사람이 죽음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리고 가족이 죽어갈 때 그 가족 식구들이 이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에 대한 고민을 가장 고민스러워 합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의 고민보다 더 큰 고민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내가 죽게 됐다. 그때까지 뭐 평균 나이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젊은 청년의 시절에 33살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의 십자가를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이 내 몸이 어떻게 하지? 아마 나름대로 고민이 깊었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고민스러운 일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갔어요. 유다는 거기와 참여도 않고, 그래서 나머지 제자 8명은 놔두고, 조금 가다가 중간에 두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가장 신뢰할 제자 3명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까지 오른 겁니다. 그러면서 옆에다 두고 내가 고민하고 슬프다. 37절에 내가 고민하고 너무 슬프다. 그리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고 싶다. 그래서 내가 이 고민스러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너희들도 이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같이 깨어서 기도하자 하고 기도를 시켰습니다. 요새 세상 사람들이 고민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하는가?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문가와 상담하라고. 여러분, 상담하면은 그냥 무료로 해주는 것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상담비가 사람에 따라서 뭐 수십만 원, 수백만 원까지도 들 수 있어요. 상담하는데. 그 다음에 같은 고민 있는 사람들끼리 대화를 나누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서로 마음이 위로를 받는다. 그 다음에 관련 분야의 책을 읽어라. 이렇게들 합니다. 그런데 요새 젊은이들은 고민스러운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냐?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타로 점을 본다고 합니다. 우리 둘이 사귀어도 돼요? 우리 결혼하려고 하는데 잘 살 것 같아요? 세상에 여러분, 그 점쟁이가 인생의 미래를 알 수 있는 신통력이 있다면 점쟁이 노릇 하겠어요? 자기 미래를 신통하게 맞춰서 복받아서 강남에 떵떵거리고 부자로 살고 있으면서 점쟁이 노릇하지 않지. 왜 길바닥에서 그냥 오가는 사람한테 점 보러 오라고 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데도 고민스러우니까 이게 우리가 결혼해도 될까? 우리가 사귀어도 될까? 이런 이게 고민을 가지고 점쟁이한테 찾아가요. 점쟁이한테 찾아가면 분명히 말은 해줍니다.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 전부 다 그렇게 해줍니다. 귀신 들린 점쟁이한테는 점쟁이가 100% 맞히는 게 있어요. 과거는 100% 맞춰요. 그러니까 홀딱 넘어가서 모든 몸도 재산도 다 갖다 바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점쟁이한테 이렇게 내 인생, 하나뿐인 인생을 맡기는, 이렇게 해서 고민 문제를 해결하는 어리석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도 점쟁이 집을 많이 간다고 점쟁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권사도 온다고. 성경은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고민스러운 문제가 있을 때, 위태한 일을 당했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겠습니다. 예수님도 고민스러울 때, 힘이 슬프다, 고민스럽다, 그럴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고민스러울 때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이 있을 거들랑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를 선택하셔야 여러분이 거기서 이겨낼 줄 믿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예수님이 들은 기도는 우리가 또 배워야 할 것은 피와 땀과 눈물의 기도를 했고, 이 기도할 때 천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 기록됐는데,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 피와 땀과 눈물의 기도를 할 때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도와줍니다.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깊게 해서 피와 땀과 눈물의 기도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피와 땀과 눈물의 기도는 생명을 거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의 온 정성을 다한 간절한 기도요, 진실한 기도입니다. 개인적으로 반드시 피와 땀과 눈물의 기도는 응답이 있습니다. 가부간에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온 정성을 다해 피와 땀과 눈물의 기도 천사들이 돕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이 도와줄 거예요. 도와줘요. 제가 청년 때 옥수동에서, 그해 겨울은 어느 때보다 제일로 추운 겨울인 것 같아요. 옛날에 서울의 겨울은 많이 추웠어요. 눈도 많이 오고. 예배당이 조금 건축은 됐지만, 가건물로 건축을 됐지만 지붕이 기와장이고, 예배당이 조그마한 한데 한 30평이나 되나, 거기에 세멘으로 마루를, 나무로도 마루를 놓지 못한 그런 가난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겨울에 철야를 하게 됐죠. 왜 하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추운지 몸이 그런데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통행금지도 있어. 갈 수도 없고 어쩔 도리도 없고. 그래서 예배당에서 막 기도를 하는데 너무 추워 오들오들 떠는데, 갑자기, 이건 저에게 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신비한 은혜인데, 머리 뒤에서부터 이렇게 전선에, 불붙은 전선이, 전기가 뜨거운 전선이 흐르는 것처럼 쫙 온몸을 흘러가는데, 온몸이 따뜻하고 포근해지고 추위가 사라졌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개척하고 나서도 한 10년 넘게 매년 1월이면 강단에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때는 뭐 전기장판도 없었기 때문에 전기장판 없이 담요 하나 들고 강대상에서 1월을 보내는데 견딜 수 없어 추울 때는 그 은혜가 또 나타나네. 그래서 저는 추위를 타지 않았어요. 이겼어요. 신기하네요. 여러분이 기도해 보세요. 피와 땀과 눈물을 쏟는 기도해 보세요. 천사가 와서 돕나 안 돕나 한번 해봐요. 내가 내 생명 바쳐 기도를 했는데도 천사가 와서 돕지 않는다 하면 저한테 찾아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무슨 방법으로 뭘 통해서든지 깊게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쏟아지는데 피가 섞였더라고요. 간절히 기도하면은 목에서 피가 넘어와. 예? 피가 섞여 넘어온다. 나중에 기도하면은 기도 말도 안 나와. 그렇게 생명 바쳐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나 안 도와주나,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나 안 들으시나, 반드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만 소개하면은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열왕기하 20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는 유대 모든 왕들 중에서 선한 왕 4명 안에 들어가는 선한 왕입니다. 그가 열심히 나라를 통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상을 멸해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정치를 잘해왔는데,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어서 이사야, 당대의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죽음을 알려주는 은혜를 줍니다. 이제 너 죽는다 준비해라 이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오늘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자기 개인 욕심에 의해서 더 살고 싶은 것은 아닌 걸로 추측이 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내가 좀 더 살아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그렇게 추측이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사야 선지자는 사람 죽는다는 소리 듣고 대접받겠어요? 그냥 갔겠지. 그 자리에서 벽을 향해서, 성전에 뛰어가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벽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뭐라고 했어요? 심히 통곡했어요. 통곡을 하는 기도를 오래 하면은 피와 땀과 눈물이 쏟아지게 돼 있어요. 이 말을 전하고 가던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이 통곡의 기도를 꿔요. 그 자리에서 되돌려보내서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고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은 고민의 문제가 있거든, 죽고 사는 문제가 있거든, 주의 전에 나와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처럼 히스기야처럼 여러분들이 피와 땀과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가장 여러분이 배워야 할 점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뭐냐? 기도를 쉬면은 시험 든다 이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 다시 26장 40절부터 보면 제자들이 오사 그 자는 걸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해도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이 옆에서 피와 땀과 눈물의 기도를 들었는데 기도하고 와서 보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자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통곡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들은 잠만 자고 있어요. 시험 들려면 이상하게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 없어져요. 시험 들었는데도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을 이기겠는데, 아무 일 없는데도 기도하는 않는 사람, 기도 안 나오는 사람은 시험이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시험 들려면 이상하게 기도를 놓죠. 예수님께서 이 대목에서 역시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기도, 겟세마네 기도는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가장 믿고 신뢰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옆에 놓고 같이 기도하자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자는 거 보면, 자면은 기도할 때 아니면 시험 등을 하니까 자기 문제보다 제자들을 염려해서 얘기해 준 겁니다. 깨어 기도해라. 안 하면 너희들 시험 든다. 너희들이 시험 들면 되겠니? 이들의 앞날을 염려해 준 겁니다. 결국 이들은 깨어놓으면 그래도 자고, 깨어놓으면 그래도 자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시험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딱 붙잡히고 나니까 24장 50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자기 살겠다는 겁니다. 자기 살겠다는 거예요. 51절,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입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 잡힘에 배 혼입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여기는 제자는 아니지만 같은 믿음 좋은 청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붙잡혀서 이제 로마 군병에 붙잡혀서 이제 끝났구나 그걸 아니까 도망가는데 혼이불이 달리는데 거치장서니까 벗어버리고 맨몸으로 도망갔어요. 세상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주님을 위해서 저는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쳤던 제자들,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그들이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예수님이 죽게 되니까 예수님 생각은 일도 안 하고 자기만 생각이네. 나도 붙잡히면 죽겠다.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이기적인 신앙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신앙. 기도하는 사람 중에서도 기도가 자기밖에 모르는 기도밖에 못하는 사람, 신앙생활을 자기밖에 모르는 신앙생활하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결국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배신하는 시험을 당하고, 베드로는 그래도 혼자 남아서 멀찍이 예수님이 붙잡혀 가는 것을 보고 있다가 나중에 너도 한 패지할 때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일생에, 차라리 시험이 물질의 시험이니 질병의 시험이니 이런 것은 좀 참고 견디면 이겨나가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신앙적인 시험은 영혼이 죽고서 하는 것 문제, 영적인 문제의 시험, 이것은 정말 시험 중에 제일 귀한 어려운 시험이고 무서운 시험이에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이 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해야 할 가정인데 기도하지 않는 가정 시험이 찾아옵니다. 교회가 기도해야 할 때인데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이 찾아오는데 지금 우리 교회가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교회였는데 왜 기도를 않지?
장로들이 기도 않고 권사들이 기도를 않고 누가 기도합니까? 핑계도 코로나 핑계를 3년째 핑계를 대면서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이 없습니까? 죽었습니까? 철학기도 송출을 방송을 안 하려고 이렇게 결심까지 했는데 멀리서 또 마침 그 마음을 결정하니까 우리 교회 출신 목사님 한 분이 제 아내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새벽 설교, 철학 설교에 내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왜 꼭 그렇게? 그래도 지금 내 마음은 얼마부터는 철학 기도는 송출도 안 해요.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만 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새벽 기도.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 만납니다. 기도해야 천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문제 해결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제자들이 자는 걸 보고 깨워놓고 시험 들게 않게 기도해라 하서 또 기도하는데 42절에 또 같은 기도했어요.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의 가장 진리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내 뜻을 기도하는 것은 아뢰는 것은 죄는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맨 뒤에 믿음으로 첨가해야 할 기도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해야 돼요. 내 가족이 병 낫기를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나온 게 하나님의 뜻이면은 안 나온 것이 합력하여 손을 들고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군요 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지. 하나님은 내 기도 듣지 않고 내 가족 병도 고쳐주지 않는다고 시험 들고 원망하고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아름답고 그게 우리 개인에게도 유익한 겁니다. 시간이 가도 한 선교사님 소개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100여 년 전에 한 젊은 선교사 부부가 우리 한국으로 선교하러 파송받아서 왔습니다. 미국에서. 좀 늦게 왔기 때문에 충남 공주 지역을 선교지로 삼고 열심히 선교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다 선교사님인데 한국에 와서 첫째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을 한국식으로 우광복이로. 나라의 광복이 안 됐을 때 금방 곧 될 이럴 때 우광복으로. 얼마나 우리나라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두 딸을 낳았습니다. 뒤로.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남편 선교사님이 세상을 뜨고 말았어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선교지에 왔는데 남편의 생명을 거둬가 버리자니 이게 어떤 일이에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본국으로 미국으로 세 자녀 데리고 미국 갔어요. 그리고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피와 땀과 눈물의 기도를 2년째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주셨어요. 네 남편 죽은 한국으로 다시 가라. 네가 가서 외쳐라. 그래서 세 자녀를 데리고 한국에 다시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이번에는 두 딸이 죽었어요. 풍토병에 걸려서. 남편 잃고 두 딸 잃고 아들과 어머니 두 사람만 남았어요. 그래서 또 피와 땀과 눈물의 기도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아라. 이 땅을 떠나지 마라. 이 백성을 버리고 떠나지 말라. 그래서 남아서 선교를. 이 우광복이 아들은 한국에서 중학교까지 다녔어요. 그리고 미국 가서 공부를 하고 한국에 다시 와서 어머니를 도와. 그런데 이 시기가 일제강점기에서 미국이 잠깐 우리나라를 신탁 통치할 때야. 하지 장군이라는 분이 우리나라를 신탁 통치할 때에 하지 장군이 한국말 잘하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찾는데 누가 우광복이가 뽑혔어요. 왜? 중학교까지 우리나라에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한국말 잘하지? 미국 가서 공부하고 왔지? 그러니까 아주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지 장군이 우광복에게 네가 우리 한국을 잘하니까 이 한국에서 이제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데 나 도울 사람들을 지도자를 50명만 뽑아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같이 가서 기도했더니 기도하는 중에 어머니가 같이 의논해서 뽑은데 50명 중에 48명을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뽑았어요. 그래서 초창기 신탁 통치할 때, 미국이 우리나라를 신탁 통치할 때 우리나라가 이 지도자들이 기독교인이에요. 그 다음에 3%에서 5%밖에 안 되는 그리스도인이 전국에, 그런데 지도자는 몇 프로예요? 90%가 넘는 사람이 지도자. 각 장관들이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 국방부 장관이 군대들에게 뭐라냐? 군목제도를 만듭니다. 이 군목제도가 미국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어. 전 세계에서 그 당시. 막 계속, 그리고 군인이 우리나라는 의무로 다 군대 가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이 교회 갈 때 편하게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오면 막 쪼꼬파이 주고, 그리고 오면은 다 예수 믿고 다 세례받고, 황금 어장이라고 그랬어요. 언제까지? 김영삼 대통령 할 때, 김영삼 대통령 때 스님도 이제 군승으로, 신부도 군신부로 그 제도를 민원을 넣으니까 할 수 없이 받아들였어요. 문교부 장관이 예수 믿는 사람과 미신타파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재헌국회를 여는데 출발이 목사님이 의원이라 목사님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해서 우리나라 재헌국회 첫 번째 여는 국회에 기도로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죽고 싶은 고민이 십자가 지는 거였어요. 이때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기도하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기도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